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보물로 자기 몸을 단장함과 같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구원인가라고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그렇게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사야는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는가? 우리의 기뻐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기쁨은 일시적인 쾌락인가? 아니면 영속적인 연락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구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그 놀라운 천지 창조의 기적과 동일한 기적이 우리 안에 값없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녀된 신분이 새 생명을 갖는 이 삶이 구원받은 이 백성들의 생애가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것인가를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한없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 할 당당한 믿음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 또 살아가실 때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격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그 감사 속에서 참으로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형편에 지배되지 않는 기쁨의 삶을 주님 앞에 보여주고 누리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두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11시에 국군 기독부인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안보적인 문제를 가지고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미사일 생화학 무기에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마마 클럽 어머니들의 기도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성경대로 사라, 한나, 루디아, 베베, 여러분 이런 에스더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세워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들을 성경에 많이 본 것처럼 이 땅에 어머니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가 세워지는, 이 나라가 정말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복음의 통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 없는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와 다음 세대, 그토록 꿈꾸고 있는 다음 세대가 어머니들의 기도의 품에서부터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간절합니다. 육해공군 해병대로 구성되어 있는 국군 기독부인회 우리 간부들의 가족 부인 되시는 이 모임이 정말 뜨거운 모임이에요. 그렇게 해서 때로는 국군중앙교회에서, 요즘은 국군중앙교회 서울에 용산에서 매기도 하지만 이전에는 1년에 여러 번씩 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담임했던 육군본부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이 남편을 잘 지혜로 믿음으로 가정을 끌어안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주하는 이것을 넘어서 정말 구국의 일념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들의 기도가 바로 국군 기도 부인회예요. 오늘 제가 코로나 때에 섬기지를 못했고 오래간만에 4년 만에 가서 육해공원 해병대 기도 부인회 그들을 섬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것은 정말 우리 국군 기도 부인회 어머니들이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형편대로 하지 않으시고 믿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형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고 형편대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도 나는 너가 형편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김전 집사님 기도했지만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을 뛰어넘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형편을 보지 않고 그 형편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형편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들을 통해 이 땅의 소망과 역사를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형편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도 형편대로 하지 않아요. 믿음대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 가운데서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의 믿음이 개인을 넘어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이민족의 영광을 보는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있는데 이 감사 기도가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에 대한 감사기보다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고 특별히 구원받은 제자가 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드리는 감사기도가 오늘 이 짧은 오늘 읽으신 24절까지 있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눈여겨 그리고 가슴을 열고 봐야 할 부분은 2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는데 뭘로 기뻐하셨느냐 하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하는 말씀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3번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슬퍼하셨다, 탄식하셨다, 책망하셨다 이런 말씀은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은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글도 쓰지 않으셨고요, 책도 내지 않으셨어요. 그러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말씀도 안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은 여기에 유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기쁨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는 내 기쁨이라고 하는 잠재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말씀한 얘기가 있지만 기뻐하셨다는 말은 이곳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서 왔는가를 오늘 성경이 매우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귀하신 우리 기도하시는 새벽을 깨우시는 정말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제가 하나님은
형편대로 하지 않으시고 뭐로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도 형편대로 살지 않고 뭐로 살아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형편대로 사는 사람은 이 기쁨이 있을까요? 있죠. 형편대로 사는 사람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고 뭔가 되어져야 하고 그럴 때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 감사, 믿음 안에서의 기쁨, 즉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은 모든 형편과 상황과 되고 되지 않음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질 수 있는 비밀적인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비밀, 그리스도인들의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형편대로 기뻐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구원의 감격을 두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주신 소망과 약속을 두고 기뻐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아니면 우리는 늘 우울한 군상이에요. 여러분 슬픈 군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절대 보여지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도 이건 굉장한 병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것도 굉장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돌아봐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님은 순교의 순간까지라도 기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순교자들이 마지막 죽을 때 네로의 회심이라는 책에 보면 네로가 왜 흔들렸는가? 꿈에 나타난 오늘 낮에 자기가 죽였는 그 네 가족이, 자기가 오늘 가족의 네 가족을 사자의 밥으로 죽였는데 그 네 가족이 다 꿈에 웃으면서 나타났어요. 너무너무 놀라서.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관, 횃불을 준비해 마차를 대령해. 그리고 여러분 사자가 뜯어먹다 남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피 묻은 시신이 널려있는 콜레세움 원형 경기장 안으로 한밤에 마차를 타고 정신병자 같은 내려가 들어갑니다. 피 덩어리가 된 사자가 뜯어먹다 남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다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우리는 형편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기뻐하기를 원하고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할렐루야, 정말 크게 기뻐하기를 원하고요. 이 기쁨을 갖는데 이거는 여러분과 저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런 기쁨이 없어요. 큰 아파트를 사야 조금 기뻐해요. 조금 기뻐해요. 한동안 조금만 기뻐해요. 뭐 종부세 나오고 뭐 며칠 살아보면 그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새 차를 사야 조금 기뻐해요. 술 한 잔을 먹어야 기뻐해요. 남들이 제게 칭찬해줘야 살짝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런 기쁨은 전혀 하나님의 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하고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성, 이 성, 나라고 하는 이 성 안에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이 기쁨이 여러분을 감사하게 하고, 이 기쁨이 여러분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진짜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 너무너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 기쁨으로 점철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11절 하나님 말씀의 하반절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 내가 교만하여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면 지금 같으면 스스로 내가 똑똑하다,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숨겨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는 성장의 미숙이라든가 지적 미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는 바로 겸손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수한 사람을 가리키는, 겸손한 사람을 가리키는. 자, 그럼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똑똑하다고 지혜롭다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다 드시고, 여러분처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의 제목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열린 가슴으로 받을 수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교만한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말씀 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스스로 똑똑하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리를, 비밀을, 신비를 알지 못하기를 너희가 진짜 헛똑대기가 되어서, 내가 맨날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내게 돌아가시기 전에 매일 하는 용배가, 너는 헛똑대기가 되지 마라. 똑똑한 것은 똑똑한데 진짜 똑똑해야 되지, 껍데기만 헛똑똑한 사람이 헛똑대기가 되지 마라. 아주 좀 그걸 생각해. 이 말은 너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 겸손한 얘기죠. 지금 오늘 이 헛똑대기 얘기를 성경은 여러 번 합니다. 아까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오늘 보고 계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며 스스로 내가 대단히 알고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 이거 얘기입니다. 돌감람 나무를 찍어서 잘라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본래 이방인이고 본래 죄인이에요. 우리의 이 가지를 잘라서 창감람나무인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돌감람나무인데, 여러분, 창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서 우리가 창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됐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선민이 됐고, 우리는 구원 밖에 있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한 거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지체가 됐어요. 여러분, 이 비밀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초원에서 살아봐야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틀렸는데 이 비밀은, 이 원리는 우리만 아는 원리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접붙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접을 붙이죠? 자, 감람나무, 가장 얘기하는 감나무 얘기를 합시다. 감나무는 고엽나무, 요만한 고엽나무를 딱 V자로 딱 잘라내고 피리를 만들시, 말이 왜 이래 안 나와? 좋은 감, 그러니까 좋은 반시, 그 다음에 좋은 뭡니까? 대봉. 꼬염은 요만하다니까. 꼬염은 감처럼 생겼지만 감이 아니에요. 전부 씨밖에 없는 것이고 떫어서 못 먹어요. 그런데 이 꼬염나무는 잎사귀가 감나무와 똑같아요. 껍질도 똑같아요. 그 꼬염나무를
잘라내고 좋은 내가 하고 싶은 여러분 따배감, 도감, 그 다음에 대봉 같은 이런 감나무, 내가 이 감나무를 하고 싶다면 이 가지를 잘라서 하나 잘라서 피리처럼 이렇게 깎아서 요거를 꼬염나무에다가 가서 꽂아놓고 탱탱 묶거나, 그러면 꼬염나무의 진액이 올라오는데 뿌리는 꼬염나무인데 여기는 대봉이야. 이게 맞아요. 이게 접붙임의 원리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틀렸다니까. 돌감나무를 거꾸로, 여기는 꼬염이 아니라 여기는 대봉나무에다가 돌감나무, 먹지도 못한 이 감나무를 잘라서 거기다 접붙였다고. 그러면 뭐가 나올까? 그렇죠. 여러분, 돌감나무의 가지는 그 접붙여도 그대로 돌감나무 나와요. 참감나무에 접을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농사도 안 접었어요. 접붙지 말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은 자연적 이치의 비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갖고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이 접도 안 붙여봤어.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오히려 돌감나무의 뿌리에다가 참감나무를 붙여서 참감나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거꾸로 참나무에다가 원래 돌감나무를 붙이면 나오는 건 돌감나무밖에 맺히지 않는데 그 모르는 얘기를 했다. 처음 말해. 예수님은 모르시는 걸 알면서 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그런 감나무 접붙임의 원리와 반대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래는 돌감나무였지만 어디로 갔냐면 참감나무 뿌리에 갔는데 열리는 것은 돌감나무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다. 영적인 논리는 우리 안에 참감나무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갖고 시비 거고 지 똑똑하다고 예수님이 농사도 안 접었어. 예수님은 접붙여보지도 않아서 상식이 안 맞는 얘기를 해. 이건 뭐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은 이 신비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도 여러분이 틀렸다고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언니, 형님, 여러분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 바가지보다 적은 머리를 가지고 이 우주 만드신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우리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지식의 논리 속에 성경을 집어넣으려니까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이 거꾸로 가는 이 비밀을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예수님께 접붙여서 여러분 예수님의 의의 진액을 받아내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접붙임과 전혀 다른 이 원리를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니? 이 신비를 이전에 바로 11장 25절에 있는 이전에 이 얘기를 길게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겸손해야 돼요.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고 똑똑한 척하면 안 돼. 자, 다시 우리 천천히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아멘. 제발 똑똑한 채 하지 마라. 제발 따라합시다. 잘난 채 하지 마라. 이것이 복음을 거스르는 교만이 가장 다른 바리케이트는 넘어갈 수 있는 교만이에요. 그런데 교만의 바리케이트는 예수님도 못 넘어요. 그것이 본인이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지 않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아멘으로 수용하고 받아져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너희들을 보고 감사한다, 그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23절을 한번 읽고 마칠까요? 23절. 자, 우리 오늘 읽겠습니다. 23절 함께 합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의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어설픈 우리를 얼마나 칭찬해 주시는지, 복되다고 해 주시는지,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두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두고 감사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 말이 한마디가 더 붙었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새벽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대하며 말씀을 먼저 보시는 여러분의 눈이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선포하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스스로 겸손해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진리를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 귀한 복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마크르 기도 좀 띄워주실까요? 마마크르 기도. 자, 함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마크르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성경 시편 146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K-팝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허물고 전파되며 K-드라마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타고 세계로 확장되고 K-웹툰, K-예능이 세계에서 인정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K-콘텐츠가 국익을 넘어 건전한 예술성 속에 선한 영역을 담아 복음을 열방으로 전하는 도구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한국 의료기술 우수성에 걸맞게 무너진 필수 의료진 악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게 하소서. 각계의 이해 다선을 넘는 긴급 대책으로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심혈관, 내과, 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등의 필수 의료진이 농어촌과 상간벽지에 배치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회가 복음으로 치유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따뜻하게 하소서. 범죄물에 중독된 잔혹한 살인, 반사회적 인격장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중독, 음란, 자살, 성폭력, 스토킹, 죄책감 결여, 비리, 투기, 불공정 등의 죄악이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공기처럼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를 지배해가는 이 문화에 여러분 이 기운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다 갖게 해달라고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범죄 도시 3가 1천만 관객을 넘었어요. 우리 국민들의 5명 중에 1명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결과의 그 목적이 그 결과가 여러분 좋달지라도 거기에 잔인한 폭력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끝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여성이 같은 20대 여성을 토막살인해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도 웃고 다닙니다. 여러분 문화가 얼마나 무서워. 뭐든 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이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분 상령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피를 보니까 피 흘림에 대한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여러분 K 콘텐츠가 건강하게 전 세계에 나가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대한민국만 얘기되고 우리 아이들만 보여지는 아이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문화가 세계 속에 흘러가야 하고 그 안에 복음이 실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는 것처럼 K-팝 문화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특별히 옛날에 정말 저 오지에 복음을 들고 간 의사분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만 지금데 시골이라고 단 몇 년
내가 인생 평생을 의사하면서 내가 저 시골에 가서 보건소, 내 시골에 가서 내가 저 한 2, 3년이라도 해주겠다는 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돈 되니까. 돈 벌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기이한 현상, 여러분, 청소년 이 소아과가 의사가 없어지고 잘 되는 거, 제일 잘 되는 거 성령. 여러분, 이런 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의사는 옛날 우리가 하는 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정말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김을 가지고 하는 의사가 아니라 돈 버는 의사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식들 속에서 믿음이 들어가야 사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오늘 마막들의 기도가 떴습니다만은 정말 나는 이 슬픈 뉴스를 바라보면서 저 아프리카 오지, 저 상암벽지, 저 도서벽지에 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 의사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음 2년, 3년만이라도 간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의사들 중에 크리스찬이 몇 %일까? 다음 크리스찬들이 최소한 20%는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의사들도 의사의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사님 기도했지만 우리 오지에서 전 세계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어느 선교를 단기 선교는 그냥 한 며칠씩 갔다 와요. 갔다 오는데 내가 정말 우리의 도서벽지와 시골에 가서 다음 보건소에서 2년, 3년, 5년이라도 자원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지방 큰 도시 종합병원이에요. 지방 도시 종합병원은 벽지도 아니에요. 거기도 안 가려고 한다면 과연 의사인가를 알아봐 생각해 봐야 돼요. 크리스찬 의사들은 20%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넘어서게 삶을 살지 못하는 현주소를 경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다 들겠습니다. 손을. 하나님, 믿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형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도 형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신비를 하나님의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의 권속들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앞에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 소망의 기쁨, 항상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 큰 기쁨이 있게 하소서. 소망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게 하소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하나님의 비밀, 신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가 주를 기쁘게 하며 이들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 눈을 떠보시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가 모두를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K 콘텐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하나님의 통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날개를 따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여 폭력적인 하나님 문화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하나님과 저들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생각들이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문화 속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너저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호히 불의와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스른 이 세대 속에서 아버지의 비전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하나님, 믿음의 어머니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며 믿음의 어머니들이 에스더처럼 하나님이여 내 백성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기도했던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어머니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살린 것처럼 하고 어머니들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가지고 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모든 문제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